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지은 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다면 우리는 그럼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세워야 할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게 무언가 하는 것들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믿음을 구실로 삼아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면 믿음에 걸리고, 이거 하면 믿음에 걸리고, 에라 놀자, 놀면서 교회나 열심히 다니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룩한 백수라. 거룩한 말은 참 좋은데 백수란 말은 좀 뭐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 다 접어놓고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러고 직장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교회만 나온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우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전쟁을 하려면, 예수님 말씀에 전쟁을 하려면 상대편 숫자가 얼마나 되고 전력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는 얼마가 되며 우리의 군 장비는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을 계산해 보지 않고 전쟁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랬어요. 망대를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나름대로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때 거기에 성취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역이 활성화된다 할 때는 그 구역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활성화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 할 때에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찬양한다 그러고 연습도 안 하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일은 분명히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독불장군 없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일을 해놓고 마지막에 이것을 마무리 짓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잘 보세요.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한다. 노는 사람에게 준다고 안 그랬어요.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여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보니까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서 강하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내가 세우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 구름과 번개로 끄집어내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다 됐지요.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에 획을 그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공통 언어인 코인의 헬라어에 정통했고 성경에 능통해서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에게 사사를 했던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다 준비됐지요. 철저하게 자신이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우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교회가 설라면 먼저 목사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목사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눈물은 화초에 주는 물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초에 물을 안 주면 죽어요. 교인들이 살아나려면 목사의 눈물이 어린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파수꾼의 경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운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사업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잘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설만하고 누릴만 해요. 근데 갑자기 부도나서 다 날아갔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을 세우느라고 세금을 걷었어요. 노동을 했어요. 열심히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뺏겼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근래에 마음 아픈 소식들을 가끔 들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빚이 많고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해서 교회 부도나서 경매에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 참 마음이 아프죠. 성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눈물 어리게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 뒷마무리를 못해가지고 1년, 2년 버티다가 경매로 넘어갔다. 뭐 조그만 교회가 그렇다면 너무 욕심냈나 보다 그러겠지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걸 보면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더 마음이 아픈 거는 그런 교회들이 넘어갈 때 다른 교회가 사서 들어오면 그래도 마음이 안 아픈데 10중 8구 거의 다 이단에게 넘어갑니다. 대전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단에게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세우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건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안 지킬 수 없지요.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좋아서 결혼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입니다. 이걸 지켜야죠.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게 다 허사다 하는 겁니다. 내가 세워야 되고요. 내가 지켜야 되고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분명히 세워야 되고요. 내가 지켜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싫어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총리 후보가 모 후보가 총리 후보로 나왔어요. 청문회 할 때 심각하게 걸린 게 하나가 있죠. 이전에 이분이 장로니까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게 문제가 된 거야. 이게 왜 하나님이 지켜준 거냐? 우리가 한 거지. 그게 걸려가지고 그래 싸움하다가 결국엔 총리 못 되고 말았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나누죠. 이게 현실 나가면 막 부딪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부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내 힘이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거는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도와준다,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미끼입니다. 미끼는 양식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건 미끼입니다. 미끼는 먹으면 걸리게 돼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미끼를 주는 겁니다. 사탄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요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뺏어가려고 좋은 걸 던지는 겁니다. 걸려들면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사탄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내 뜻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헌신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헌신됐지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도 헌신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영국이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가면 뭐 거의 다 모슬림, 지금도 IS,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보면 영국 사람들이 막 들어가요. 모슬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됐고, 또 영국 교회가 왜 이 동성애법을 저지하지 못했느냐? 헌신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헌신하기는 힘들지요.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죽기까지 싸우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이 없으니까 무너지니까 교회가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만 예수 믿다가 나만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손도 봐야 되고 후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후대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이들을 들어 쓰시겠느냐? 하나님께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면 헌신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겸손해야 됩니다. 헌신됐다고 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혼자 잘난 척 나뛰면 안 되는 거지요. 자기 자신이 항상 드러나면 안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처음엔 대단히 겸손했어요. 참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지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겸손은 언제까지 가야 겸손이냐면 죽을 때까지 가야 겸손입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워낙 겸손하신 분들이라 굳이 뭐 당연한 말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엔 겸손했어요.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을 하나님처럼 여겼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좀 자기도 이제 알 만큼 안다 이거지.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들어쓰지를 않으셔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들어쓰시느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빛이고 등이고 그 말씀대로 가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성을 쌓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을 지키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세움을 입으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일꾼들을 이런 사람들이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의 눈이 다 뜨이지 못해서 그 사람 5년 10년 뒤를 못 내다보고 당장 지금 먹고 좋다고 막 찍어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려면 일단은 헌신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면 세움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성을 세우고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셔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휴식의 복입니다. 잠을 잘 자게 해준다. 잠을 잔다는 것. 우리 사람이 하루에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안식과 행복을 찾는 시간입니다. 푹 쉬는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자는 복을 준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첫째, 건강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해야 잠을 자요. 아파 보세요. 잠 못 잡니다.
이 알아보세요. 하다 보면 밤새 못 자거든요. 머리 아파 보세요. 머리 잡고 자면 하다 보면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는 복을 준다는 것은 육신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둘째는 정신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속 뒤집어져 보세요. 잠을 못 잡니다. 끙끙 앓지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또 잠을 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잠을 자요. 주무셔요. 제자들은 죽는다고 난리가 나요. 왜 죽는다고 난리 났습니까? 파도 일어나면 배 뒤집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셔요. 왜? 안 죽을 줄 아니까.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잠을 잔다.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 왜? 이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내 목 조르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잠 못 자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싸움 띵통한 다음에 잘 때 옆에서 같이 잘 때 불안한가 편안한가. 웃는 거 보니까 싸움들 해보셨는가 봐. 믿음이 있으니까 잠을 자는 거죠. 이 잠을 잔다는 거는요, 우리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부활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잠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잠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는 복이 뭐냐면 자손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자식을 충분히 준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강력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통의 화살통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강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식의 복을 주시는데, 이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걱정하지 않고 힘을 얻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식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골고루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해 주는데, 예수님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을 보면요, 어릴 때 기록이 나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가 자랐다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지혜가 자랐다는 건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건 사회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건 신앙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고,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모든 관계가 다 좋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세움을 입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든지 하나님께 세움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수고는 내가 합니다. 세우는 것도 내가 하고요, 지키는 것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네가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내가 해야지요. 그러나 내가 한다고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돕는 힘을 더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식의 복도 주시고 자식이 잘 되는 복도 더해 주실 겁니다. 주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세움받고 복받고 찬양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